we almost finished it. We almost finished it last time, I think.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날, 선한 세상에 건강히 주시를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또 깊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이 기로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기억나게 하시고 이 말씀에 삶이 적용되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해주세요. 감사하며 그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Amen. 자, 오늘은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배우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Okay. 나는 어떤 사람인가?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한 그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로마서 5장 12절에 나오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담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 그리고 나서 6장에 보면은 뭐라고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다. 그리고 Mhm. 인간의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애가 없습니다. 항상 악할 뿐이다. 예.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요. 나는 누구인가? 오직뿐입니다. 항상 악할 뿐입니다. 인간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입니다. 좋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선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 말씀은 로마서 7장 18절에 있죠. 읽어볼까요? 로마서 7장 18절. 읽으세요. 예, 로마서 7장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예. 우리 마음 속에, 육체 속에 선한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Mhm. 그 다음에 말씀하셨죠? 원함은 있다. 디자이어는 있는데 그걸 할 수는 없다. 선한 것이 존재도 안 하지만은 그 원함은 있다. 그러나 할 수는 없다. 시편 14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현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히 살펴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련즉 다 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행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아멘. 자, 이 말씀은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살피사 지각이 삶 사는 자가 있는가 보시니 하나도 없고 다 죽었고 더러운 자가 됐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니 없니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같은 말씀이죠. 시편 53편 1절에서 3절입니다.
3편? 3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시편 53편 1절에서 3절.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예.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선을 행한 자 없느니 하나 없다.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음, 또 이제 이 말씀이 바로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으실래요?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아멘. 저기서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죄의 종로, 죄의 노예노로 살고 있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또 무엇입니까? 선을 행한 자들이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 다음에 뭡니까? 무릇 율법이 말하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말하는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어야만 됐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킴으로 의롭다움을 얻을 육체는 한 사람도 없다. 왜? 한 사람 지키는 사람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게 하는 목적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음. 그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말씀을 볼까요? 에레미야서 17장 9절입니다. 에레미야서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모든 창조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다. 인간의 마음이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섬길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요. 그리고 이제 전도서 한번 볼까요? 전도서 9장 3절입니다. 삼장 9절이요. 네, 일하는 9장 자, 3절입니다. 9장 죄송합니다. 3절. 9장, 9장 9절 9, 3절입니다. 그거 좀 이상하다.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예, 이게 인생의 그 삶입니다.
그러니까 평생에 인생의 마음이 악이 가득해서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로 간다. 묘지로 간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인생입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죄를 지을까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까지. 언제부터요? The moment 중에 we're 있을 born 때. until we die. 태어날 때부터요? 예. 해중. 아닌데. 아니에요? 예. 시편 에이, 볼까요? 시편 51편 5절입니다. 다행이네. 시편 51편 5절. 언제부터 언제까지 죄를 지을까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예. 언제부터요? 뱃속에서부터. 모태에서부터입니다. 아, 예. 자, 그 다음에 말씀 볼 거예요. 이사야서 48장 8절. 이사야 48장 8절입니다.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 내가 알았음입니다. 아멘. 예. 모태에서부터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서 9장 3절에 읽었죠? 모태에서부터 죽을 때까지입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아래에 있습니다. 또 로마서 볼까요? 8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육신의 생각은 뭡니까?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 사망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뭐니까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고 굴복할 수도 수도 없습니다. 없어. 그 다음에 육신에 있는 자들,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는 절대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볼 때 우리는 죄인이고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죄는 뭐라 그랬죠? 죄는 뭐라 그랬습니까? 많이 봤는데 죄는 예? 기억이 안 나요? 흑법. 아, 요한일서 3장 4절 볼까요? 죄란 무엇인가? 죄란 무엇인가를 모르고 우리가 지금 배우면 안 되죠? 제일 처음에 배웠는데 요한일서 3장 4절 죄를 Anything that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뭐라고요? 죄는 불법 불법이란 건 뭐냐? 어기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 이거 죄입니다. 두 번째 죄를 볼까요? 로마서 14장 23절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입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었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니라. 예. 음. 믿음으로 조차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게 믿음을 선물하시죠.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은 또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또 세 번째 볼까요?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를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하거시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그러면 음.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죄다. 이 선을 것은 순간순간마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 선을 행한 자가 있으니 하나도 없음. 없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죄인 짓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선은 순간순간마다입니다. 순간마다 지금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기도 않고 지나갈 때 있습니다. 그것도 죄입니다. 오늘 지금 말씀 들을 시간인데 말씀 공부할 시간인데 우리가 그걸 게을려 하는 것도 죄입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음, 율법의 특성에 대해서 잠깐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않았으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 너희는 거기까지. 거기까지. 해보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계명이 한 계명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죠?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모든 계명이 한 계명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부터 천 계명이 있다고 합시다. 그 천 계명을 매일 매순간 다 죽는 그날까지 다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 예를 들면 천 개의 계명이 있다. 천 개의 계명이 있는데 훨씬 많습니다. 사실로요. 천 개의 계명이 있는데 자 999개를 잘 지키다가 마지막으로 한 개를 못 지켰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빼니. 에? It's 아니 뭐라고 기록됐어요 여기요. 다 못 지킨 범한 자. 거라고요. 다 범죄한 거. 모두 범죄자가 된다. 모두 범죄자. 왜냐면 그 한 계명을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개를 범하면 모두 범죄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impossible, 불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음, 그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중요합니다. 이거는요.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11절 중요합니다. 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흠이 없는 자가 있습니다. 흠이 없단 말은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있어요. 율법에 바리새인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있는데 사두개인들은 거의 뭐 불신자랑 마찬가지예요. 두 가지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는 바리새인이냐 사두개인이냐. 사두개인은 뭐 불신자랑 마찬가지고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흠이 없는 자입니다. 율법을 지키는데. 근데 예수님은 왜 율법은 지키는 자가 없다고 했을까요? 왜요? 다 못 지키니까. 자, 말씀 볼까요? 먼저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9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19절.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예. 너희 중에 모세가 율법을 전했는데 율법을 지키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예수님이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보면요. 15장 볼까요?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한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저희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의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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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아주 큰 다툼이 있었습니다. 유대로부터 예루살렘 그 제자들 중에 뭐라 했냐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큰 다툼이 있었어요. 바리새파 중에서 모세의 명령을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사도와 장로들이 모여서 아주 많은 그 의논을 한 다음에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일어나서 말씀한 거예요.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저희는 우리가 봉건치 아니하시니라. 근데 지금 너희가 어째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뿐만 아니라 우리도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저희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여기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못 지켜도 모든 것을 못 지키는 것이 결국 그게 바로 율법의 특성입니다. 그러면 why,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바리새인들 중에서 율법이 흠이 없는 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했는데 왜 그들을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다고 이야기했을까요? 거기에 한 가지 아주 무서운 특징이 있습니다. 자, 말씀 볼까요?
로마서 먼저 10장 보겠습니다. 10장 1절 4절입니다. 질문이 다시 한번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아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은 모세율법을 지키지 아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선언했습니다. 네, 그런데 성경 한편을 보면 유대인들은 율법으로서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율법을 지켰다는 얘기인데 왜 예수님은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음, 질문이 네, 이해가 되십니까?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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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에서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 얘기하는데 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아니했냐고 말씀하셨냐는 그거 예, 예, 차이를. 예. 그럼요. 사람들 헷갈리잖아요. 네, 저도 헷갈리는데 예. 자, 그러면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위함이니 곧 그들도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나이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뭡니까?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자신들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들의 그 의를 구명 결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들은 뭐라고? 계명을 지켰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거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그들은 자기의 의를 세우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 자기의 의라고 생각했어요.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열심으로 자랑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계명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이 없죠. 음, 이해가 되십니까? 음,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90% 이상이 더 많습니다. 이제 뭐 98%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그리스도인 중에서. 대부분 그 사람들은요, 계명을 지키는 걸 자랑합니다. 음, 그게 무서운 겁니다. 음, 누굽니까? 바울 사도도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 책망할 것이 없는 자였습니다. 자, 그럼 그 말씀에 대해서 좀 더 보면요. 빌립보서 한번 볼까요? 바울 사도가 그걸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볼까요? 3장 1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러나 나도 육체에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을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로 난 의라. 아멘. 네. 예. 바울 사도가 자랑할 것이 너무너무 많죠. 그렇죠? 8일만 음,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을 지파요 헤브린 중 헤브린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 흠이 없는 자입니다. 열심으로는 교를 비방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다 배설물로 얘기할 했습니다. 배설물로. 그거는 이보세요. 구절 보니까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다. 율법으로는 뭔가 의를 행한 자가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선한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럼 뭐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난 음, 하나님의 의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목적이 자기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그걸 했습니다.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건 오히려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첫 번째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 중에서 증거를 받은 것입니다. 네,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십니다. 첫 번째입니다. 근데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일부러 부인한 겁니다. 믿지 않는 겁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으려고 했고 율법을 지킴으로 의를 행하려고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넘버 2, 3장 22절입니다. 로마 3장 22절. 두 번째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요? 3장 22절 읽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하면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뭡니까? 의롭다움을 받고 의를 행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말씀은 또 갈라디아서 잘 나오죠. 갈라디아 2장 16절 한번 볼까요? 설명으로서 갈라디아 2장 16절입니다. 읽으세요. 갈라디아 2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오늘 잘못 나왔네. 예. 갈라디아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이미 선언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움을 받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명령을 지킴으로써 의롭다움을 받고 또 그것이 자랑이 됐습니다. 자랑하려고 한 겁니다. 자기 의를 자랑하려고. 그 선을 자랑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움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 이미 선언했습니다. 왜냐하면 명령을 지키는 사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은 의를 이용하십니다. 좀 더 볼까요? 로마서 3장 26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로마 3장 26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이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 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네. 아멘.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뭡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다. 그런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 할례자는 유대인이고 무할례자는 이방인이죠. 오직 의롭다 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사람이 이렇게 의롭다함을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래서 또 로마서 9장을 볼까요? 30절에서 33절입니다. 로마서 9장 30절에서 33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의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아멘.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서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들을 갖다가 분명히 선언했죠. 이방인들은 의를 좇지도 않았는데 뭐라고? 믿음에서 난 의로 의롭다고 받았고 유대인들은 뭡니까? 율법. 율법의 행위에서 의롭다움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르지 못한 겁니다. 그럼 이게 좋은 애로서 누가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입니다. 9절에서 14절입니다. 여기가 아주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바리새인이 별성과 그 세리가 함께 성전을 와서 기도했죠. 근데 바리새인들이 뭡니까? 자기가 한 것들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비교하면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 그게 바로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뭡니까? 죄인, 세리는 뭡니까? 세리는 돈을 거두는 삶이죠. 세금 묻는 삶이죠. 근데 세리는 뭐라고? 감히 하늘을 오르르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죄인으로서 고백했는데 의롭다움을 받았고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의롭다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랑을 했거든요.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유대인들과 그다음에 이방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비교되면서 우리가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목적이 자기의 의를 자랑하기 위해서 했다. 그래서 뭐라고 더욱더 뭡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 하나님의 의인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행하셨고 행하시고 하실 것입니다. 이건 사람의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리고 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은 하나님이 행하셨고 하시고 하실 것입니다. 이 선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의를 행한 자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한 자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빌립보서 한번 볼까요? 선은 누가 하는가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1장 5절과 6절입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음, 누가 착한 일을 시작했다고요? 선한 일요? 하나님, 예수님이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하니까 특별히 불교가 똑같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뭐 극락한다. 그게 불교가 똑같은데. 그래서 요즘에는 불교 갔다가 기독교 갔다가 일 갔다 저 갔다 한 사람들 많아요. 고리가 똑같으니까. 음,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구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하나님의 선과 또 사람의 의, 사람의 선에 대해서 구별해야 됩니다. 음, 이걸 구별하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선은 하나님이 행하셨고 하시고 하실 것입니다. 음, 사람의 의는 사람이 행했고 하고 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네. 예.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요. 예. 제가 그 가스펠 펠로시 처치 교회 있었잖아요. 네, 예. 전사님 그때 전사로 있을 때. 예, 음, 예. 근데 붕해를 했는데 일주일간 붕해를 했는데 붕해할 때 제가 좀 걸어다니면서 하거든요. 근데 설교를 한참 중에 그 교회 수석 장로님이 저한테 형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하셨어요. 그분은 지금 교회 안 다니십니다. 근데 질문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깜짝 놀게 붕의 기간에 그것도 설교하는 도중에 질문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질문을 했어요 저한테. 그 질문이 뭔지 아세요? 보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착한 일 많이 한다고. 예, 예, 바로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정을 한 번 했잖아요. 자, 선교사님, 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자기들은 천국 간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은 선을 행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더 천국 가야 되는데, 선을 행하면 천국 가야 되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만 선을,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선을 더 조금 하면서 왜 그들만 천국 간다고 이야기합니까? 이건 불공평합니다. 좀 알려주세요. 그렇게 했어요. 설명을 했어요. 이해가 됩니까? 네, 얼마든지 그 질문은 정말 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그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걸 알면은 그 문제는 100% 해결됩니다. 우리가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전 집사님은 아직 못 배우신 것 같으니까 오늘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요. 자, 말씀 볼까요? 로마서 보겠습니다.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14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읽을게요. 율법 예.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여기서 보면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라 했습니다. 그게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율법 십계명을 생각합시다. 십계명. 자, 십계명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본성으로 율법에 일을 한다. 십계명을 아는 것처럼 행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됩니까? 예. 이 사람은 율법이 자기가 자기의 율법이 된다 그랬습니다. 이런 일은 그 양심이 증가되어 그 생각이 서로 홍수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것입니다. 율법에. 자, 여기는 성경에는 세 가지의 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적으세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 예. 두 번째는 양심의 법입니다. 세 번째는 죄의 법입니다. 죄의 법. 자, 하나님의 법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히브리서 8장 10절 보면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 마음과 생각에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으로 기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게 하시려고 기록하십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성령의 법이라고 하고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하고 믿음의 법이라고 하고 자유의 법이라고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예, 이게 지금 하나님의 법을 설명한 겁니다. 두 번째는 양심의 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양심의 법은 양심의 법은 도덕법이라고도 합니다. 또 세상 법이라고도 합니다. 양심의 법은 하나님 적으세요.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 택자나 불택자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통치하기 위해서 양심의 법을 모태에서부터 마음에 새겼습니다. 양심에 새긴 겁니다. 영심에 새긴 거예요. 모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 도둑질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법을 모를지라도 그 마음에 새긴 법을 통해서 뭡니까? 율법의 행위를 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양심의 법은 뭡니까? 도덕법이라고 하고 세상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목적이 달라요. 하나님의 법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음, 하나님의 법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의 뭐 자랑이라 영광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믿음으로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은요. 음, 그런데 양심의 법은 뭡니까?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지킵니다. 양심의 법은요. 음,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자기의 선을 자랑하고 그러는 겁니다. 주로 뭡니까?
정치인들이 많이 써먹죠. 음, 내가 이만큼 내가 이 동네에 이렇게 했는데, 나를 찍어달라. 이렇게 투표해달라. 음, 음. 그래서 자기 의를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은 죄의 범에 대해서는 죄의 범은 뭡니까? 아담으로부터 죄가 들어왔습니다. 육신의 음,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색의 자랑은 죄의 범입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였었죠. 음, 그리고 이건 이제 사탄이 조절합니다. 음, 자, 그렇다면요. 그렇다면은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그 법에 대해서 뭡니까? 비슷합니다. 왜? 자, 우리 십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는 말이 있죠. 출애굽기에. 음.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모를 공경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압니다. 간음하지 말라. 그것도 압니다. 음, 또 도둑질하지 말라. 그것도 압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어도 율법 없는 이방인이 율법이 없어도 율법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가 다를까요? 자, 기록하세요. 질문을 기록하세요. 하나님의 법과 양심의 법은 뭐가 다를까요? 로마서 14장 23절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 23절. 예, 여기, 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지 아니하냐 영고라 믿음으로 쫓지 아니하는 것은 모든 것이 죄니라. 아멘. 모든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그런데 양심의 법은 뭡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고 양심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고 또 뭡니까?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자기의 선을 자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광을 영광을 돌리고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만들었거든요. 음, 창조했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근데 양심의 법은 자기 자신을 살고 유대인들이 지금 봤잖아요. 계명을 지키는 것은 잘 지켜요. 흠이 없는 정도 잘 지킨데 뭐라고요?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랑했잖아요. 멸시하면서 이 세리 좀 보세요, 하나님. 나는 이처럼 하지 않고 나는 금식도 하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11조도 하고 그 막 자랑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움을 받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음. 그게 바로 다른 겁니다. 음, 하나님의 법, 진짜로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자, 거지에게 지나가는데 거지가 있다고. 거지에게 돈 줘본 적 있습니까? 예. 네. 그 거지가 돈을 주면 뭐라 그래요? Give me more. 거지라고요? 어디서 그래요? 아니,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예, 뭐 보통 어, 그러죠. 예. 그러면 우리가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 그러죠? You are welcome. 스페인어는 노아이 됐게, 보르게 그렇게 합니다. 예? 뭐라고요? You are welcome.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거지가 돈을 주면은 자, 거지가 돈을 주면은 거지가 thank you.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대답한다고요?
You are welcome. 별 말씀을 다 하시네요. 괜찮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뭡니까? 자기가 영광을 받아버리고 자기가 기쁨을 얻게 되고 자기가 자랑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양심의 법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다 그렇습니다. 진짜로 믿음이 있는 사람 뭡니까? 뭐합니까? 글로리 투가. 그 다음에 뭡니까? Thanks God. 음, 곧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믿음 있는 자들은요. 왜? 우리는 가진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도 다 사버렸거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가 무엇을 베풀었을 때 감사합니다 하면 뭐라고? Thanks God.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뭐라고? 우리는 뭐라고? You are come. 너희들께 부르게 그렇게 합니다. 그 뭐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버리는 겁니다. 음, 그것은 죄인이고 죄고 그게 바로 양심의 법입니다. 음, 완벽하게 다릅니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과 도덕법이 비슷하게 생긴 거 가지고 뭡니까? 사람들은 선을 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덕법을 행하면서 사람들은 선을 행했고 의를 행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겁니다. 왜? 자기 자신의 영광을 받아버리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게 되고 그렇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야기한 거,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자, 보세요.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보실래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 아멘. 근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게 바로 유대인의 바로 선을 해가는 것이고, 의를 해가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자기 상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으로 그냥 받아버린 겁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게 바로 양심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도 양심의 법을 행합니다. 양심의 법이 똑같으니까요. 그 다음에 또 볼까요? 금식에 대해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아멘. 금식하는 것도 뭡니까? 머리도 안 감고 얼굴도 제재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려고 나 금식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랑하려고 머리가 금식하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럼 기도하는 것도 볼래요?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읽으세요.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아멘. 뭡니까? 회당과 금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그 먹기보다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 이게 바로 양심의 법입니다. 양심의 법. 그들은 양심의 법을 행하면서 의를 행했다고 하고 선을 행했다고. 이게 바로 인간의 선이고 인간의 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선은 하나님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두 가지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세 가지 이제 우리가 배웠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 배웠죠?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두 가지 배웠고 거기 따른 이제 사람의 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 보세요.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법은 성령의 법, 그리스도의 법, 자유의 법, 믿음의 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법들은 뭐라고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양식 법도 하나님께서 다 모태에서부터 기록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통치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들은 그 양식을 가지고 자기들이 선을 행했다고, 자기들이 의를 행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남에게, 사람에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모든 것은, 믿음을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죄입니다. 그걸 꼭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거기까지 이제 우리가 끝났고요. 그래서 양식의 법은 죄의 법 속에 들어갑니다. 포함됩니다.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기 때문에 죄의 법에 속합니다. 그걸로는 뭡니까? 정복할 수 없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는 거지 양심의 법을 통해서 천국 갈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의는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선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약속을 믿은 겁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읽으세요. 1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창세기 애초에 하나님이 이거 잘못 읽었네. 15장. 15장입니다. 1절에서 예. 6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붓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다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은 의로 계십니다. 하나님의 의로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을 했을 때 그가 믿었습니다.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자손을 주셨죠. 이 축복을 받은 겁니다. 이게 바로 세 번째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가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계십니다. 또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빌었을 때 용서해 주심을 믿는 것도 하나님은 의로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하시고 축복하시지 우리 선한 행위를 통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걸 꼭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죄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자, 볼까요? 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고린도 고린도 후서 5장 21절입니다. 21절이요? 5장 21절 고린도 후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 의가 되게 하십니다. 아멘. 자, 이건 뭡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죄를 하지 못하신 자 우리를 대신해 죄를 삼으신 것은 곧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됐습니다. 음,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삼으셨습니다. 음, 자, 이같이 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을 때 하나님의 의는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셨고 하시고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신 겁니다. 도덕법을 가지고 양식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또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뭡니까? 선을 행했다고 하고 구원받으려고 노력합니다. 그건 완전한 착각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의를 세우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선을 행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들 자신들을 찬양합니다. 그들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선을 행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 배웠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되 우리가 보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그렇게도 지키기를 노력했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뭐였다고요?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했습니다. 자랑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자기 의를 자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구원의 길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죠. 율법의 선한 행위로는 계명을 지키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
왜냐하면 한 사람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가? 우리는 죄 아래 있습니다. 죄인입니다. 죄의 종로로 하며 살았습니다. 음. 자, 그러면요. 다음 주에 볼 걸 기록하시길 바랍니다. 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죄 아래, 율법 아래, 사망 아래, 저주 아래, 정죄 아래 있었습니다. 이 다섯 가지에서 나를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신 분이 누구일까요? 그게 바로 이제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음 주에 보고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3절과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절과 2절 적었습니까? 네, 이 부분들에 대해서 보고 그 다음 질문이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질문을 꼭 진도가 나가야 됩니다. 그 다섯 가지가 죄 아래 율법, 사망, 정죄, 네, 저주, 마지막 저주. 주. 저주 아래 있었습니다. 이것에서 해방시키시고 자유롭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이걸 가리켜서 은혜 아래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음, 음, 그러면 또 우리가 또 나가는 것은, 그러면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 야, 해방시켰으니까 죄를 계속 지으려? 음, 아니요. 그럴 수 없느니라. 어. 그래서 이제 로마서 6장 14절 15절 나오죠. 그러면 은혜 아래에 있다는 의미를 우리는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요? 죄 아래 있지 않냐고 이제 은혜 아래 있다. 거기도 배우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예, 중요합니다. 이 부분들에서 전부 다 죄와 관련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 아래에서 지금도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매일같이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겠지, 어떡하지, 난 저주를 받을까, 책망받을까, 징계받을까, 이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음,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해방되고 자유가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기록하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경험하시고 우리 마음 삶 속에 적용해서 30여 시에 100배의 열매가 맺게 하세요. 감사와 찬양 영광을 주님 앞에 거룩하신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있어요? 네, 질문. 힘드시죠? 아니요. 아니요. 그래요. 그럼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음. 예. 축하합니다. 네.